우리의 땅끝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는 새생명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발견됨이 우리의 영원한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곧 이 땅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좀 우리가 보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유훈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니 우린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갖고 그 말씀에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땅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른바 땅끝 전도, 땅끝 선교에 대해서 우린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많은 물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 사역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교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Rainbow New Life Mission Institute International,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영어가 원래 이름이었어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선교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16교회 교회를 개척했고요, 학교도 세웠고 신학교도 세워 일꾼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바로 선교센터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필리핀 선교센터는 우리 새생명교회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을 우리는 파송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몇 년 후에는요, 캄보디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요, 파송 선교사에 준한 그런 대우를 해드리는 이른바 협력 선교사도 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우간다와 그리고 터키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기도와 작은 후원으로 많은 후원 선교사들을 돕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참 귀한 사역이고 우리가 분명히 이 땅끝 선교에 대하여 열정을 다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 땅끝이 과연 나에게는 어디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요, 선교사를 보낼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 선교사를 보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교사를 여러 군데에 파송하고 선교사를 물질로 보내준 것으로 땅끝에 대한 개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땅끝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 말하자면 지금의 스페인,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표현하죠. 그곳이 땅끝이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극해에 있는 스키디아 반도, 거기가 땅끝이며,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디오피아, 지금의 수단 지역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고, 동쪽으로는 인도가 땅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평하니 어딘가 땅끝일 것이고 그러한 지역들을 땅끝으로 규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지역들이 진정한 의미의 땅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둥굽니다. 오히려 현대에 와서는요, 그 땅끝에 대한 개념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와 문화권,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민족들, 그들이 땅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선교단체는요, 이슬람권이 땅끝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아니다,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는 그 땅끝의 개념은요, 어떤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깃발을 꽂았으면 우리가 땅끝 선교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과 사람들이 땅끝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땅끝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땅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말인즉슨 단순한 지리적인 확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1독자의 입장에 있어서 자신들이 알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 듣고 있는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든지, 혹은 어떤 땅끝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니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땅끝이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 사도로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나의 땅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선교 현장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자리인 선교지가 그 사람들의 땅끝입니다. 땅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아직 믿지 않는 자신의 민족이 땅끝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상 이 타코마를 비롯한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가 땅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직장이 땅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정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의 땅끝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임영희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 새생명교회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지금의 나의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과연 어디입니까?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증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땅끝임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상한 현상이 나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선교지에 가서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를 돕는 거에 있어서는요, 이거 안 도면 안 된다고 눈에 도끼 눈을 뜨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그 나의 땅끝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린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으면 나를 보내신 나의 땅끝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린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땅끝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끝, 나를 보내신 나의 땅끝에서 우린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되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이 보내심을 받은 나의 땅끝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인 나의 땅 끝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 나의 땅 끝에서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과연 이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하여 어떤 증언을 하는 자들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께서 보내신 나의 땅 끝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의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나의 땅 끝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린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은사로도 증거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증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나의 땅 끝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왜 너희들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는, 그냥 예수님은 하지 않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아람어 발음으로는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가 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 영어로는 Jesus, 이렇게 표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 당시에 시장 가가지고 예수아 부르면은 15명 남자는 이러고 쳐다볼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랬거든요. 언제까지 로마의 압제에서 살 것인가 하며 그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낳으면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증언하게 될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닌 겁니다. 이 예수십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한 그런 종교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며 소원하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시며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감격으로 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언제 봐도 감격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 땅덩어리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헛된 인생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생명의 대지로부터 뿌리채 뽑혀져 있는 나무와 같은 신세입니다.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가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당장에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실상은 뭔가 뿌리채 뽑혀 있기에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딱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한 위치에 쓰여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채 뽑혀 있는 인생,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은요, 자신의 육체의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이지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범죄의 원인을 죄라고 하는데, 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육체 에너지로 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저 고깃덩어리가 걸어다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하여 죽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을 부활케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이라 하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기에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도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의 주체요, 중심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한 줄 아십니까? 때로는 복음이요, 너무 심플하거든요.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답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 일반의 철학이나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들으면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합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잘 믿으란 얘기죠? 그럽니다. 그럼 저는 아멘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너무 심플하니까요, 우리가 옛날 일반적인 사고로 사로잡히면 갑자기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나중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라. 그간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비실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게 되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며 살게 됩니다. 그저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좋은 걸 주셨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언하며 사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나의 땅끝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치시고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잠시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들리십니까? 이게 단순한 선교의 구호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약속임이 들려지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고, 그럼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든 유대이든 사마리아이든 심지어 땅끝이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우리에게 주고 계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냐면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부분을 보여주시고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요, 구약에 나오는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바뀌어 휴거될 것에 대한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이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늘의 그리스도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로 오셨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인 하늘의 그리스도로 올라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본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다 성취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다시 본래 그분의 자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같으신 이에게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인자 같으신 이에게 양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인자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본래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그럼 동시에 뭘 말해주는 것인가? 바로 이분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어떤 증인이 되는가? 바로 예수님만이 온 땅의 영원한 통치자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함이 사라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현대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왕권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왕권에 대한 선포는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에 휩쓸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오직 예수, 이것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어찌 현대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미국 교회 가운데는요, 어떤 미국의 교회 교단 가운데는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면은요, 목사를 파면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은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십니까? 아까 2부 때 이 얘기했더니 다 웃더라고요. 이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왜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남자라고 생각해서 남자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자인 것 같다고 여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들 하죠. 저는요, 동성애적인 네이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거짓말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셨어요. 거짓말 죄입니다. 나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큰 챔피언이 그거라면서요. 난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이게 거짓말 챔피언이라면서요. 맞아요, 우리 거짓말 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네이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거짓말했을 때 회개하고 내가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그리고 연약한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네이처를요,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영어로 sinful nature, 죄성이다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혹 어떻게 하다가 동성애적인 부분이 내 안에 있다, 이건 sinful nature인 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same-sex marriage를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한 사람들도 목사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전부 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을 받음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게 기초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간판만 남은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며 살게 되어 있고, 보내심을 받은 나의 땅 끝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이게 승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이때 오른편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이양받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그리고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전부 다 무릎 꿇게 하셨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답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for the benefit of the church,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우리 가져오진 않았지만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니라. 그게 교회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기억하는 자들,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임을 선언하는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머리가 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분의 몸이기에 예수님의 통치권과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가지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임을 기억하며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압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나의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며 산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롱합니다. 우리를 모독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어떤 목사가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소리내 읽어서 체포됐답니다. 러시아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시애틀 얘기입니다. 시애틀 공원에서 목사가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다고 경찰이 와서 체포하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아니 다른 데모할 땐 다 내버려 두면서, 다른 거 공공장소에서 막 소리 지르고 길을 막고 할 땐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목사가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다고 체포해 갑니까? 그런 일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을 때에 또 하나 분명히 가져야 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 번째, 이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나의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림신앙이 온전히 있을 때 우린 비로소 보내심을 받은 나의 땅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만이 영원한 통치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0절로 가보십시오. 올라가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누구라고요? 천사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했다 하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요 너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니 자 나중에 보자 하고 배 타고 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샥 올라가신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늘을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자 곁에 있던 천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참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얘기합니다.
갈릴리란 지역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던 장소들, 받던 동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넬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이 될 것이지만 그들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저 갈릴리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얻어서, 성령 임하여 권능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아무 볼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 응시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것과 똑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지금 영원한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이 모든 세상을 전부 다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영원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나의 땅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이젠 애누리 없이 2000년 지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제 거의 2000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애누리 없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시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가?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우리들이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며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 갑자기 오십니다. 예상치 못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아름다운 하늘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땅들, 또 우리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자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껍데기 신자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와,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 너무 잘 사네 하는 그들의 헛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업신여기고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11절,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이렇게 하늘도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우주가 전부 다 그 불 가운데 풀어져 없어질 것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한다면요, 우리는 기꺼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본다고 하면서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도 목사가 맨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고, 임영희 목사는 뻑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려면 아우 예수님 다시 오셔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시고 계신다면은요, 하시는 분들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훈련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의 삶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있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12절 중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재림할 날을 바라보고 있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힘쓰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을 때요,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능력이 나오니 다시 우리는요, 보내심을 받은 나의 땅끝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범하게 선포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또 고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날을 고대하기에 나를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게 되고, 또 힘쓰면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증인되는 사건이 보내심을 받은 나의 땅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나의 땅끝에서 증거해야 할 증언의 내용인 것입니다.